오늘은 우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역사의 힘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역사하는 힘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역사하시는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따라 일하는 그 자리에, 그 역사하시는 이에 함께 따라가는 이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3년을 돌아오면서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이 많은 역사하심을 발견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 매해마다 이제 디렉터를 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이 있는데, 21년도 그리고 22년도를 지나오면서 그때는 참 우리가 마음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니 어찌 보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들에게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힘들었고, 그들도 오는 것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2023년을 오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요,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얼굴이 달라졌다는 이유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요새 감기가 심해서 마스크를 끼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우리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끼리도 이제 알아요. 근데 모를 때는 이렇게 하면 알아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분명히 역사는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이에 따라 함께하는 수고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온사랑교회 교회 학교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학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대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교회 학교, 그 속에서 우리가 즐거이 수고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여러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독려하면서 칭찬하며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 너희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사랑으로 수고하였으며 그들에게 소망의 인내를 따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할 때 역사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수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든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어땠냐라고 얘기하면 날마다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날마다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그때 더 일할 걸.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요새 우리 아이들하고 토요일마다 축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21년, 22년도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나갔어요. 근데 올해가 오면서 한 달에 한 번도 못 나가고 한 3달에 한 번 이렇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릎이 아파요. 이제 무릎이 시리고 살도 많이 쪄가지고 이제 뛰지도 못하고 아쉬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있는 그때,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도우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실 때 일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 후에 우리가 함께 결심서를 작성할 겁니다. 물론 이 결심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강요하는 것 아닙니다. 대신에 종이와 펜을 받으셨으니 적기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사의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좋은 기억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들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는데 이 교회의 모습이 곧 온설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 모습이 역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볼 건데 이 세 가지는 하나하나씩 계속 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의 짝이 되냐면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3절을 와서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짝이 뭐냐면 역사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리고 5절에 가서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큰 확신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즐거우시죠? 반응도 잘 보여주죠? 티키타카가 잘 되시죠? 어떻습니까? 때로는 계속해서 부어주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변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들이 변화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재밌어요. 안 변할 것 같은데 변해요. 요새는 중2병이 아닌 거 아세요? 요새는 중1병입니다. 다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중2가 되면 갑자기 또 와요. 친한 척해요. 언제부터 친한 척했다고? 목사님, 간식 내놔요. 아까도 한 친구가 왔다 갔는데 먹을 걸 주래요. 근데 자기가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카톡으로 싸주래요. 안 싸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변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갖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믿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쁨이 돼 영광이 되기 위해 살아간다는 그 모습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다시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부리서 16장 6절 말씀인데,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귀한 자녀들을 가꾸며 양육하며 그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주어졌을 때 그들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이 그 교육부서가 요한 3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아이들이 참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조했어요. 좀 사랑 좀 표현해봐라. 좀 얘기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해요? 의외로 잘 안 합니다. 아니요. 잘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편지를 썼어요. 그 11월 11일에 뭐 나누는지 아세요? 몇 배로. 저는 받았어요. 학생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저도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일날 또 갔더니 그 사랑의 얘기를, 사랑을 좀 나눠라, 감사를 좀 표현해라 라고 했더니 빼레로쉐를 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저의 그 냉장고에 고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못 먹지 않을까, 편지가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근데 그러한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될 수 있구나,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변화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구나. 그래서 믿음과 역사는 짝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삶이 변화되는 것,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아가는 사역의 자리가 변화돼요. 믿음도 없이 무언가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노력한 것이 드러나야지, 우리의 행함만으로는 절대로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선행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지요. 박해를 통해서 3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많은 종교와 탄압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까, 얼마나 바울이 걱정했겠어요. 바울은 매 선교여행마다 자신이 세운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는 곳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근데 그 초신자들이 어찌 보면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 교회가 잘 서갈까, 얼마나 마음을 조려했겠어요. 근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는 그들의 소식을 들은 때마다 기쁨이 넘쳐요. 이들이 열심히 수고하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간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에게는 믿음도 더 자라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들이 정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가끔 사랑구 예배를 갑니다. 매번 가지는 못하지만 갈 수 있을 때 한 번씩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사실 눈물이 나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것 아닐까요? 갈 때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금방 나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울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믿음으로 간직하고 사역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깨달음이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주어진 모습은 뭐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항상 지켜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케어하는 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마주하면서 나의 가정에도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고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는 거 힘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모든 고된 일정을 마치고 때로는 언쟁도 높여야 되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오늘 예배할 기분이 아닌데, 오늘 가면 교사 결심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가지고도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이 자리에 오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 결국 믿음은 역사를 드러내게 됩니다. 다시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2절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그 행함에 앞서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써 열심히 우리가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냐면 사랑으로 날마다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사랑하면서 날마다 수고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수고가 더 짝인데, 우리 3절로 다시 와서 보면 중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게 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하냐면 날마다 수고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라면 이 사랑이란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받은 사랑을 이제 수평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뭐냐면 열심히 수고하는 거예요. 중등부 예배 끝나고 어하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어하나도 정말 힘든 게 의자를 몇백 개씩 날라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다 깔고 또 아이들이 좋은 말을 들어요. 특히나 어하나는 애들이 활발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귀가 아파요. 소리를 막 질러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이 올 때 그걸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니까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건 수고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 사랑하죠.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건 뭐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도 진실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도,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헛된 행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고 어찌 보면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이 곧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주일날 교사 선생님들의 얼굴을 보면 참 너무나 밝습니다.
아침에 계속 돌아다니는데 한 번씩 보면은 때로는 그 고됨이 눈에 보입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요. 심지어 그날만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몇 달 동안 준비해야 되고요. 참 그 고됨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고됨 속에서 또 한 가지를 보는데 뭐냐면 즐거워함입니다. 고됨 안에 보여지는 즐거움, 참 역설적이지만 몸은 고되지만 아이들이 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참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유치부가 이제 새 친구 초청잔치를 할 때 그 공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비행기 표를 주더라고요. 다른데 이제 김포나 인천 내에서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걸 줘가지고 갔습니다. 또 받았는데 안 가면 노쇼니까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즐거워. 물론 저도 가가지고 이제 윙하고 이렇게 뭐 잘못된 거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없다, 예배하러 왔는데 어떻게 있냐. 근데 그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데 아이들의 웃음이 나요. 물론 긴장을 해요. 갑자기 공항 검색대처럼 막 하니까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들어오면서 너무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수고가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수고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넉넉히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일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힘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포스인데요, 자르다, 채찍으로 때르다, 애쓰다라는 코프토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열심히 수고할 때는 분명히 소모되는 것이 있어요. 소모되는 그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분명히 우리에게 따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아. 너희가 힘들고 어려움으로 나아가지만 절대로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다음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열심히 애쓰면서 수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 교회학교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도 반드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 내용도 함께 읽죠.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인데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 다음에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다하여 날마다 수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돌아다니면 이제 웃으시기만 하시겠죠? 불시에 가면 또 이제 표정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박 목사 오니까 그때라도 좀 웃어주십시오. 그럼 저도 웃을 수 있고, 저는 찡그리고 가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모습이 주어지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그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완벽하게 그리고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완성해 갔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일하게 되고 우리가 행함으로 열심히 양육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또 주어져야 되느냐?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을 와서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소망의 인내를 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견디고 끝났을 때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저희 이사 스토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사는 가족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하는 건가요? 이사짐 센터에서 해주나요? 저는 가정은 없기 때문에, 가족은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없기 때문에 혼자 다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세요? 저도 짐 많았어요. 그 큰 박스로 5개 나왔어요. 이제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채웠어요. 근데 갔는데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다 사놨지만. 그래가지고 하나씩 들어와요. 그럼 기다리면서 그거 받고 그리고 밥을 먹으려니까 가스가 안 돼요. 저는 몰랐어요. 가스를 끊어놓고 간다는 걸. 내 거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연결해서 그걸 또 받았어요. 그런데 또 인터폰이 안 돼요. 또 보니까 내가 꺼놨어요. 그래서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를 하려고 했더니 딱지를 떼요. 그것도 신청을 해야 되군요. 차를 가서 신청을 또 했어요. 이게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걸 다 끝마치게 됐을 때 내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안식이 이 집에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씩 다 한 거예요. 이제는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완료됐어요. 이제 남은 건 집들이에요. 그 중동부 애들이 자꾸 온다고. 그 엘샤다이라고 우리 찬양팀이 있는데 온대요. 근데 20명이에요.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30절에 가서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왜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노하심으로 심판의 그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건질 거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구원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이 날마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자꾸만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모든 걸 내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들이 변화돼요. 고등부 예배도 들어가 보면 많이 아이들이 밝아졌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이 나가서 찬양팀을 하고 앞에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설마 그럴 줄은 몰랐어요. 중등부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이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영아부, 유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얘기하는 거. 그들이 배우는 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다 기억합니다. 나중엔 결국 그 기억된 것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보면 영아부, 유아부에서 암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하더라? 들어갈 때마다 성경 말씀 이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외워요. 그럼 그 외운 것들을 아이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막 해요. 그 외웠던 암송된 말씀들이 나중에 계속 기억날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그 말씀들이 날마다 생각나고 기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그들을 변화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인내한다면 결국 그 끝에 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수험생들도 있고요, 다른 진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내일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조용해질 줄 알았습니다. 아침부터 있습니다. 오시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이면 오셔서 저 뒤에 보면 간식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소망으로 그 인내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을 때 그 결론과 그 미래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참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 기다림의 모습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맨 서두에 말씀드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그 소망과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서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모습 속에서도 날마다 인내하면서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이런 말이 드립니다. 내년에는 끝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궁일이 여기시는 자시니라.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근속교사 식당을 했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20년, 30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일한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내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을 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분명히 보여주셨기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회가 있습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 열심히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수고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날마다 드러내게 됐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 그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믿음이 곧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가운데 우리는 사랑으로 날마다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온다면 그 미래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그대로 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어야 수고가 나타나고 그 수고 가운데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날마다 우리 온사랑교회 안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한 수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날마다 그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있는 곳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대요. 그리고 8절인데요, 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러한 수고를, 인내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드러나게 됐을 때 모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역팀들도 열심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학교가 그래도 또 으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이미 으뜸이라서 말을 안 하시는 거죠? 으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러한 자극이 되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고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함께 가꾸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이 나타나서 아,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저게 진짜, 저분이 진짜 교회 학교의 교사이지 라는 그 얘기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하며 다짐할 것입니다. 혹시나 교사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드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고의 자리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날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온사랑교회 교회 학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